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모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 논쟁에 대한 얘기분이 있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변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또 뭐가 궁금한 게 있었죠? 예수님께 부활 논쟁 전에는 납세 논쟁이 있었죠. 네, 세금 내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내셨습니다.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겠죠? 네, 그렇죠.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역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소위 말해 깽판 놓느냐라고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이 아무 말 못하도록 하셨던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12장에 걸쳐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헤롯 당,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논쟁을 가지고 납세 논쟁을 가지고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그 당시 첨예한 이슈로 사람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뭐 하나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예수님께 끄집어내고 와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내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초라함을 느끼며 돌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장면들이 끝나고 오늘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오늘은 서기관들이 납니다. 서기관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서기관들이 아니라 서기관이 나오죠. 오늘은 한 명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논쟁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행되어오는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의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논쟁들은 주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간에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들이 몹시 괘씸해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봉독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모습. 그러자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랐고 어떤 모습들이 차이가 있었고 그것을 말미암는
그 차이점을 말미암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지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첫 번째 누가 나오면 서기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것들은 주로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죠. 주로 무리를 지어서 여러 명이 혹은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던 한 명인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마가가 2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기관 한 사람은 그들이 변론한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가를 곰곰이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이 나름대로 잘 대답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권위 있게 대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 토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조리 있게 대답하신 모습, 다른 말로 지혜롭게 대답한 모습을 보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느낌과 그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뭘 질문하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계명에 대한 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서기관은 계명에 대한 걸 가지고 질문을 할까요? 쓸데없는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죠? 서기관은 뭐죠? 서기관은 말 그대로 율법의 선생님이 되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선생님입니다. 그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28절에는 영어를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ne of the teachers of the law came and heard them debating 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율법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듣고 논쟁을 듣고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서기관이 누구냐면은 일종의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율법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했던 분파는 어느 분파였을까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주로 바리새인들 출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킨 걸 가지고 의의를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히 율법에 관계된 부분들을 논쟁하려고 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즉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은 특별히 율법에 더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더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지키는데 준수하는데 목적을 둔 사람들이라면 그 내가 잘 지켰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를 삼았던 사람들인 반면에 서기관들은 그들 중에서도 율법을 훨씬 더 잘 알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율법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단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좀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어느 한 서기관들이 그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율법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라 one of the teacher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28장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보면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그냥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요. 별다른 의도성이 내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28절을 봐서는 특별한 게 없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한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첫째가 무엇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이것과 또 병행되는 본문이 있죠. 어디쯤 있을까요? 주로 마태복음 제가 보고 있죠.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병행 보는 본 보면은 또 뭔가 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들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2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여기 떴죠? 보십시오.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는 말을 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보면 35절 보면은 그 중에 율법사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사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율법사라는 말이 여기서 보면 엑스퍼트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의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고 뭐 똑같이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해 볼 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건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서기관 중에 어떤 한 서기관도 역시 처음에 의도 자체는 그렇게 선한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게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겠죠. 예를 들면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험은 뭐냐면은 올무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덫에 걸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서기관도 처음에 나와서 질문했을 때는 시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을 들어가 보면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험하여 질문했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다른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들, 대제사장들, 장로들과는 다르게 뭔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된 모습, 뭔가 차별되는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즉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데 마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처음부터 의도가 뭔가를 딱 드러내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지만 마가는 뭐냐면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람을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그 부분을 언급하나 안 하나 어쨌든 간에 큰 대세의 지장은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고 변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계층 혹은 이렇게 좀 그런 서기관들과 같은 이렇게 율법의 정통한 계층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모습 혹은 좀 칭찬을 받건 혹은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요? 누구? 역시 훌륭하세요. 역시 우리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내어지는 부분 보면은 너무 기니까 한 1절부터 5절까지만 여기 제가 띄웠습니다. 여기 띄웠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은 유대인이 지도자라. 아까 비슷한 계층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가신 이 표현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하죠. 예수께 대답하되 진실로 주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들어갔다 못해 들어가 나오고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께 영생에 대한 걸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쭉 과정을 봤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다라고 답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적혀 있진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을 넘어가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투정했다라는 말은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조용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 이 사람이 실제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변화를 받거나 예수님을 진정된 참된 지도자로 알고서 다가와서 질문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사두개인들 하면, 종교 지도자들 하면 다 나쁜 놈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들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도 그 니고데모와 상당히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거예요. 자기와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사두개 논쟁하는 걸 이 사람들도 같이 끼어서 들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확인해 볼 것이 있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 예수님 이 사람이 진짜로 올바른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즉 올무에 걸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인지를 알고 싶은 의도,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서기관은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있었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할까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이 사람은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의 진위 여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짜인지 아닌지,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가 어느 한 목적에만 너무 경도되어 있으면은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는데 내 작용이 너무 강하면은 반작용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해버리고 내 것만 생각하고 몰두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한 가운데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답변하는 것들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괘씸히 여겼다, 이를 갈았다,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죽이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죽일 것을 음모하고 이렇게 모의했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런 예수님의 반작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능성을 보였던,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네게서 멀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처음에 비록 올바르지 못한 의도를 알지라도 그렇게 논쟁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반응하고 그것에 변화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최소한 그런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고쳐야 되겠다, 내가 분명치 않은 것이 알고 있다면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최소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세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그래서 그 결말 부분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만드는 중요한 자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꼰대와 꼰대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 같아요. 누군가가 지금까지 살아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만 계속 주장하되 시대가 변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경험만, 내 지식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을 꼰대인 거예요. 근데 꼰대처럼 보이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한 걸 주장했지만 그 안에서 반론이 되어지고 시대 가운데 다른 의견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그게 타당성이 있네, 그럴듯하네 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꼰대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이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자세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하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수긍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요새 이제 그 갑자기 지난주에 프로야구에서 WBC 관련돼서 일본과 경기하고 호주와 경기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졌는데 그때 이제 경기하는 선수들이 경기 대회 중에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나와서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게 이슈가 됐어요. 갑자기. 원래 얘기가 나온 지는 훨씬 전에 나왔는데 이게 워낙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빙성이 없는 곳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이게 다시 이슈가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하는 정황상 증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지난 주 중에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론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정말 유명한 프로야구 스타가 언급이 됐어요. 뭐 다 아니까 언급되면 김광현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됐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언급이 딱 됐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조금 바로 그냥 발뺌하고 아니다 하고 이렇게 두고 보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래도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워낙 인기도 많고 또 인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라고 일단 하고 와서 이렇게 숙이고 일단 잘못 인정하고 그 다음 조치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을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이 이슈가 잦아드는 거예요. 훨씬 더 이게 논쟁되고 커질 수 있는 이슈인데 내가 그 사람이 나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고치고 어떠한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는 자세로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별 문제가 되지 않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할 때는 거기 있는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옳지 못했던 걸 빨리 인정하고 고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뒷받침되었을 때 해결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던진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진짜 그들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질문 중에서 하필 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서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 출신이고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관련 사람들을 보니까 율법 중에서 또 그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계명이 진짜 크고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인지에 대해서 또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지금 시대에도 시대만 다를 뿐이지 어디 가나 그런 논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논쟁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율법 보통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파송되는 몇 개를 알고 있는데 율법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딱 조사해 보니까 몇 개 정도의 율법 명령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13개 정도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까지 여러분이 말하시면은 제가 그다음부터 부담스러워져요. 좀 모르셔야 좀 좋아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말라라는 게 모세오경을 보면 61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 계명과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 계명이 몇 개? 248개. 역시 모르셔도 좋아요.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계명이 몇 개? 365개. 365개. 이거 뭐 기억하기 쉽죠, 이제. 360일. 그러니까 360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365. 248개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8, 365, 즉 613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답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면 대답해 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서기관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놀라운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나 라고 시작하면서 무엇이 첫 번째 계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인용하시라고 벌써 제가 답을 드렸지만 말씀하신 이 내용, 29절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어디를 인용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성경을 잘 보고 계신 분들께서 빨리 관절 잘 차셨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말, 니네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염두에 둘 말씀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강조했던 그 말씀, 그게 쉐마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지금 율법의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가장 큰 개념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는 말씀을 바로 인용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라는 말씀부터 얘기합니다. 그만 보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것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전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우리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를 설명하기 앞서서, 물론 그 설명에 전제가 되어진 것인데 그 앞서서 전제되어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믿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나 헬라 문화권, 또 저쪽 가면 이집트라든가 그쪽 많은 문화권에서는, 또 바벨론 저쪽에서는, 페르시아 쪽에서는, 지금 페르시아가 아니긴 하겠지만 그 중동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신들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두고 나서 그 다음에 계명을 논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유일한 그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이 진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많은 것 중에 이것이 옳으냐 저르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시시비비를 따지기 앞서서 그 전제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 먼저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신이나 또 신으로 불리는 존재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계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부터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계속해서 30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신명기 6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 뜻, 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죠. 뭐가? 목숨까지. 네. 좀 더 강조되어 있죠. 사실 마음, 뜻,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동일한 것에 강조를 표현하는 그런 어쨌든 문학적 수사 기법인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인격, 즉 정신과 육체와 영을 다 합친 그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목숨이라는 것 하나 더해서, 목숨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soul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soul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의 목숨까지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heart, 그다음에 너의 soul, 너의 mind, 너의 strength, 힘, 이 모든 것, 하트와 소울과 마인드와 스트렝스, 이 모든 걸, 즉 정신과 육체와 영혼과 너의 감정까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해라? 전적으로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플라토닉 러브 이런 거 있잖아요. 영혼만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전 인격적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첫째와 똑같은 중요성과 강조점을 가지고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처음에 언급된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온 전인격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 요만큼만 사랑할래요. 조금 남겨놓고 사랑할래요. 좀 나중에 사랑할래요. 내 머리만 사랑하고 내 몸은 딴 거 사랑할래요.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에서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직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우리 인간적인 측면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신이,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 신이 아주 제한된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를 지고 한 번만 지고 마는 것도 아니라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죄 지고 잘못하는 그 녀석을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할 줄 수 있게 되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이거 다 반쪽짜리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온전성은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은 힘든 거잖아요. 반쪽 사랑 힘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짝사랑 한쪽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가 쌍방향이 돼야 되는 건데 쌍방향인데 알고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어. 얼마나 불행해.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얘기 듣잖아요. 소설이라든가 이야기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서로 사랑한 사이였었어. 그 마음이 있었어. 근데 소유를 표현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마음은 둘이 가지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둘 다 모르고 있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미 게임 끝난 다음에 알게 됐어. 비극인 거잖아요. 그 사랑은 사랑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 알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전능자가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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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물어봅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전인격 사랑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너 나 그렇게 사랑하냐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 해놓고서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절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 마지막에 뭐로 고치냐면 아가페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고쳐서 물어봅니까? 뭐로? 친구 간의 우정의 수준과 한도, 즉 인간적인 수준 내에서의 사랑으로 넌 날 사랑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배려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가페오라고 물어봐요.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수준을 낮추죠. 필레오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아시오메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해.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희생자 사랑이 어떤 건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들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아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사랑한다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걸 기록하는 거. 사도 요한이 한참을 산 다음에 결론적으로 낸 거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들은 뭐냐면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짜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 필요하신 분이세요? 집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거 없어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들과 자연들을 아끼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즉 30절에서 네 마음 다하고 목숨을 쓸래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 합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말 뭡니까? 도장을 꽝 찍고 이게 끝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거 없어. 이게 끝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인 거예요. 뭐 하나? 사랑하라라는 계명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행위들 맞아요. 율법 가운데 기록되는 모습들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고 딱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어디 쓰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위해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게 이제 31절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첫째는 둘째와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죠? 무엇보다도 사랑하죠. 그리고 내 자신보다 때로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죽어도 자녀는 살리고자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을. 이게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너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게 본성이니까 할 거예요. 제가 요새 가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동물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감동해요. 그 어떻게 그 강아지 이런 것들이 그 새끼를 위해서 하는 게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볼 때마다 똑같은 걸 또 봐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희생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근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그보다 못한 인간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게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는 나의 주니어인 거잖아요. 2세, 3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인 거예요. 나의 확장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웃은 어때요? 이웃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네. 나를 힘들게 한 그놈을 사랑하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대화가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안 비유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쭉 나오는 그 비유 말 기억하시죠? 여기 좀 살짝 나올 텐데 누가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해서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했으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 앞부분에 이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30절에 예수께서 뭐라 대답하면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의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쭉 납니다. 누가 이웃이에요? 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유대 동족만 이웃인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인 이웃 아니에요. 이방인 절대 이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웃을 뭐라고 설정합니까? 유대인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 그 중요한 바리새인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니네가 이웃이라 했던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고 몰입 도망갔고 가진 이웃 때문에 도망갔고 니네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왔어. 그럼 누가 그 강도당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그러니까 우린 이웃을 내가 친한 사람만을 이웃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훨씬 더 폭이 넓죠. 누구까지? 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이웃이다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가면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여기부터 이제 우리를 더 시험에 들게 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본받긴 하지만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 사랑하고 있고 주변에 저희 도움을 필요한 사람도 못 사랑하고 있는데 원수까지 저에게 너무 가혹한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네가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했던 게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 가서 봤었을 때 교산교에서 그 다음에 하기교에서 봤었던 그분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계명을 그대로 지키라. 계명대로 그렇게 네 제사에 있는 거 나눠줘라. 종다 문서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해방시켜라. 그대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좌절감만 빠지지 말고요. 조금씩 가까이 있는 이웃, 조금 먼 이웃 말고 가까운 이웃부터 좀 사랑하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저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서기관들이 3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사고관이 완전히 바뀌고 변한 거예요.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죠.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제일 처음 예수님이 전제로 둔 그 말이죠. 그거 긍정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 전제부터 이 사람은 고백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동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를 괘씸히 여기더라. 이를 이제 분이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동요 때문에 밀라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모의하더라. 이렇게 결말이 났을 텐데 이 사람은 뭐라 반응하냐면은 아 당신 말씀 진짜 옳습니다. 그게 진짜 참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탁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33절에 한 구절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음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뭐보다 낫다? 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more important than all about offerings and sacrifice. 모든 번트 오퍼링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sacrifice가 희생 제물, 기타 제물입니다. all 모든 이걸로 드는 전체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너 자신 다 드리는 것보다 네 자신과 네가 모든 드린 제물들 언급 제물로 다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뭐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드리는 거,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 이거 무척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모든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뭐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번제물 아무리 많이 갖다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아무리 많이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보이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이 서기관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자세잖아요.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면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정말 몇 안 되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변화를 받았겠지요. 이 정도쯤 됐으면은 니고데모도 그랬듯이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모든 행위들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값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라. 바로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은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더 하시죠. 목숨을 다해서. 신명기에서는 목숨이란 말은 없었잖아요. 뭐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 덧붙인 거긴 하지만은 그 예수님께 덧붙였으니까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반드시 지키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좀 머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부터 먼저 사랑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